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진리도 쓰일 데가 없으면 휴지와 같다입니다. 우리가 한 자루에 수억 개, 수백 개의 진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진주, 그 자루에 있는 진주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꿰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리도 쓰일 데가 없으면 휴지와 같다. 불교의 전생과 윤회는 현실 속에서도 늘 작용한다. 전생과 윤회는 불교와 힌두교의 교리로서 상호 밀접하다. 전생은 중생이 태어나기 이전의 생을 말하고 윤회는 중생이 죽어서 업에 따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육도를 떠돌면서 생사를 반복하는 걸 말한다. 전생이 있음을 믿는다는 건 자신이 윤회를 통해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전생이나 윤회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어서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종교에서 말하는 전생과 윤회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이다. 사람은 누구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직업을 갖는 진짜 이유는 뭘까? 일전에 컨벤션 센터에서 강의하다가 어떤 청년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왜 당신은 직업을 갖고 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한 대답인데 틀린 말은 아니다. 직업을 갖는다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존과 관련된 일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단지 동물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다는 게 어쩐지 궁색한 답과 같다. 과연 이것이 직업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내 말의 요지는 직업은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본 바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보람과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이다. 지금 내가 전생과 윤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직업으로 화제를 돌린 이유는 개인의 직업이 전생 그리고 윤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 소위 알짜배기 직업인 국회의원, 교수, 학자, 의사, 변호사, 검사 등도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거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일이 날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도 그 자리를 유지할까 말까 하는데 개인적 욕망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종종 목격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산시장 오거돈과 충남지사 안희정이다. 공교롭게도 둘 다 미투 사건 때문이다. 오거돈은 부산시장이 되기 위해 사전 5기 끝에 당선된 입지적인 인물이다. 그는 20여 년 동안 절차 탁마의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지만 단 5분간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이다. 어디 그들만 있을까?
판사나 검사가 자신의 위치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들도 결국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하루 사이에 뒤바뀔 수 있는 것이 권력이다.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전 정권의 인사들이 수도 없이 감옥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 속의 전생과 윤회로 해석하면 일치한다. 그래서 사람은 직책을 맡기 전 과거나 맡은 다음인 현재 자리에서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현실 속의 전생이다. 좋은 직책은 늘 윤회하면서 돌고 돈다. 거듭 말하자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설령 그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늘 환영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다시 빛내준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림자처럼 잊힐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항상 그에 맞는 필요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떠날 때는 그 답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가야 한다. 물론 힘들지만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월이 지난 뒤에도 반드시 공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긴 사람은 좋은 시절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되돌아가지 못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게 될 것이다. 후배들을 위해 해놓은 것이 없으므로 밑바닥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직책과 직분에 맞는 항상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도 전생과 윤회는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생을 알지 못하고 윤회는 죽어봐야 한다. 그건 무엇 뜻하는 것일까? 결국 종교의 가르침도 현실에 적용할 때 빛난다는 이야기다. 쓰이지 못하는 종교적 진리나 가르침은 단지 요설일 뿐이다. 현실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진리도 쓰일 데가 없으면 휴지와 같다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마음 공부도 하고요.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여러 곳에 가서 또 영성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놀다가 보면 전혀 쓰잘데없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모든 진리는 현생에서 우리가 사는 생에서 쓰여져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쵸? 그래도 무언가 내가 진리에 맞게 내 자신을 바르게 고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현생이니까요. 그래서 정법에서는 어떠한 종교적 이념보다도 모든 것을 생활에서 바르게 성장해야 한다. 내 자신을 한 뜸 한 뜸 갖추어야 한다로 집중해서 이렇게 논리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논리는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생활도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정법 공부를 시작할 때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각 속의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법을 대하고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깨우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공부란 그러한 학교에서 하는 지식의 공부도 있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는 어떠한 학습적인 영어라는 것, 미술이라는 것 이러한 공부도 있지만 진짜 공부는 사회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운 거는 근본적인 공부, 지식의 습득의 공부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나 우리가 사회를 더욱더 맑힐 수 있는 거, 사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은 사회에서 내가 한 뜸 한 뜸 성장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공부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진리, 어떠한 종교에서 배우든 어떤 영성 공부를 취해서 배우시든 간에 배우신 게 있다면 한 뜸 한 뜸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네, 마치기 전에 잠시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입니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이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